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최근에 해외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또는 낯선 곳에서 며칠 묵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화려한 그런 좋은 호텔에 묵어도 사흘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어딘지 모르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 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수고로움이 덜하기에 편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지금 빨리 내 집에 가서 내 침대에 눕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을까요? 그 화려한 호텔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잠시 거쳐가는 곳일 뿐이지 내 삶의 처소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각처에 흩어져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 첫인사를 건네며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던 성도들은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 소외되고 박해받으며 이곳저곳으로 쫓겨나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겠지만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어느 곳에서 속하지 못하였던 상황이 그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불쌍한 떠돌이라고 말하지 않고 택함받은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말하는 나그네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그네란 분명히 돌아갈 본향을 따로 두고 잠시 타국에 머물며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자꾸 세상과 부딪히고 성도로서의 가치관 때문에 갈등을 겪는,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불편함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나그네의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세상의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소망을 둔 택함 받은 나그네와 같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산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고난 당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시나, 또는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2절을 통해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태어난, 또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고 때로는 섞이지 못하는 것 같은 불편함을 겪는 그런 이유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그네가 짐을 쌀 때에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의 것들은 이삿짐 트럭에 싣는 순간부터 낡고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죽어버리는 죽은 소망인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닌 우리는 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주신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은 폭락하고 부동산의 가치는 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으로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은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그네 길에서 내 주머니가 비어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진짜 재산은 지금 하늘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서 탄탄대로일 것만 같지만 왜 베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금광에서 갓 캐낸 그 금원석은 불순물이 아주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었을 때에 비로소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라는 불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자만심과 세상 욕심이라는 그 찌꺼기들을 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불을 통과한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은 세상 끝난 날에 사라지지만 고난을 견뎌낸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시련은 저와 여러분을 태워 죽이려는 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보석처럼 닦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련을 통해 제 안에 불순물이 빠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남게 하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정착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택함 받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의 길은 때로 거칠고 그 잠자리는 불편하며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에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결코 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산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진짜 소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흔드시고 우리의 낡은 짐들을 정리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있던 죽은 소망들을 비워내시고 그 자리에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을 가득 채우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에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그 나그네의 불편함이 찾아오시거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금보다 귀한 진짜로 빚고 계시는구나라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낙심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남기시려는 주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유업을 쌓으려 애쓰기보다 하늘에 간직된 쇠하지 않는 주님의 유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